잘 오셨습니다. 며칠 전 봉화에서 오래된 지붕이 낡아서 교체하는 일을 하느라고 대학 볕에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져서 사람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일이 온도 몇 도의 변화 때문에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잼버리 대회 같은 데 안 가고 열반으로 향한 그 길 위에 다시 섰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얼마 동안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헛된 일 같고 모든 게 다 무화해버리는 허무한 결과밖에 없는 되게 허탈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을 알게 됐고 부처님이 이 허망한 생사가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농락하면서 무의미의 혼란 속으로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처님처럼 되게 단련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고 이렇게 괴로운 허무한 삶과 죽음을 공연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되어서 이 생사의 괴로움을 환칠히 벗어날 뿐더러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수많은 아픔과 슬픔, 두려움,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 안에서 가장 바라는 바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고통을 당하고 허무하게 죽는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심이 더 뚜렷하게 밝고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와서 그 길을 확인하고 내가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다시 느끼고 뚜렷이 자각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참 존재를 부처님 깨달아서 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법의 내용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에 불과하고, 그걸 지혜로 잘 살펴보면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음에서 그렇게 착각하고 분별했을 뿐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른 알매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행인데, 그 수행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듯이 그렇게 애써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그렇게 꼭 해가야 되는 일만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눈을 떠서 지금 당장이라도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으면 수행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단박에 눈을 떠서 존재 그 자체, 법을 보게 되는 것을 도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긴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뭔가를 해서 쌓아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눈만 뜨면 되는 일이고,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나 먼 길을 가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노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 없는 길, 최상승의 길을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고, 그것이 선의 역사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2500년 넘는 그 선의 역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뜨셨던 그 눈을 떴고, 그 눈으로 이 존재의 실상을, 법을 단박에 깨달아서 부처님이 깨달아 보인 것을 또 역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이 선의 세계, 또 지금 이 수련회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릴 때 중국에 갔다가 보고 왔던 아이 둘이 여기 도량에 와서 쉬다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왔다가 올해 왔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 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몇 번 독참을 시도했어요. 뜻밖에도 너무 분명하게 아이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중에 동생이 남자아이인데 한 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불성이라는 말을 했더니 불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이라고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내가 너한테 지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라. 불성이 뭐냐 그랬더니 얘가 왜 안 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언어 생활 혹은 생각하는 습관에 깊이 절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알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점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선의 세계에서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아직 말 배운 지가
십몇 년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말 배우기 이전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쉬운 거예요. 말에 때에 이식이 덮여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른인 우리들도 너무 말에 혹은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내가 죽거나 혹은 바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뚜렷한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행복한 실제 존재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착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생각을 덜어는 이야기도 하고 글로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마음이 하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하고 마음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또 그렇게 길들여진 대로 생각의 길로, 말의 길로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 길에만 빠져들고 그 길 아닌 곳을 볼 생각을 못해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산행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되면 길 없는 곳에서 다니다 보면 길 아닌 데가 훨씬 많고 길은 그 중에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이렇게 나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역 전체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길로만 다니면서 그 길에서 본 풍경, 길에서 벌어지는 일, 이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산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다 봤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수가 많아요. 근데 전체 존재, 이것을 눈 뜨자면 그 길에서 벗어나 봐야 된다고. 길로만 다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의식의 그 광대한 영역, 그리고 이 실제 존재계와 일치되어 있는 그 다른 차원의 여기로 나아가려고 하면 생각의 길로만, 말의 길로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와서 온통 우리 삶이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예컨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나 혹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인연들, 이거를 한번 잘 돌아봐요. 그게 정말 나의 것인가?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회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그와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그것이 내 것인가? 절대적으로 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고 또 나의 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도 내가 나라고 나의 육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아니라고요. 뭐 이런저런 인연 따라서 생겨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밥 먹고 숨 쉬고 하면서 이렇게 변화해 왔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이걸 꼭 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나라는 의식 혹은 자의식 이것도 잘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걸 꼭 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유 혹은 존재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그것이 나의 것이거나 나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통찰하는 것이 말의 세계를 떠나서 선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도 없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항상 그렇게 생각의 길 혹은 말의 길을 떠나서 전체 존재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으면 사실은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그 많은 번뇌나 문제, 고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할 수 없었을지라도 지금 수련회에 와 있는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기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제 이 세계가 원래 이렇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라고 여기지 않고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고 또 잘 굴러가고 내가 보기에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훨씬 더 조화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세계로구나, 존재로구나, 법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나 말의 길을 떠나서 이 전체 존재를 자기 눈으로 그냥 돌이켜보는 일, 이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거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선한다고 앉아서 혹은 화두를 참고할 때 바로 이 지점에 이 수행과 혹은 그 화두 참구에 그 귀결점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해가시기를 바라요. 안 그러고 그냥 막연히 무슨 문제 하나를 마음속으로 되뇌듯이 그렇게 하면은 생각만 치성하고 계속 그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지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수행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미 수련회 와서 어떻게 이 수련회가 돌아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처음 오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수행에 대해서 혹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셨던 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지금 하시면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든지 질문하실 분 해보세요.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럼 제가 또 망상을 이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더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불교는 이 세계와 마음의 존재, 그 관계를 해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또 아무개 이렇게 다 각각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자연 환경 이런 거는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이 이 몸속이 어디, 뇌 속이나 가슴 속이나 뱃속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는 그 밖에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세계 속에 나타난 모든 개체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면 이 개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디서 오는 것일까? 또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의 길에 나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셨는데 그 깨달음에 의해서 열린 완전하고 새로운 통찰에 의해서 보니까 이 안팎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던 내 주관적인 그런 존재도 이 세계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 그러니까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새벽별을 보는 자가 내 눈이거나 이 뇌이거나 내 몸 안에 어딘가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보는 자와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대상 이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새벽별을 보지 않고 이 세계를 본다 그러면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내 눈 혹은 내 마음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사라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양자물리학이 이 공간이라고 해도 우리가 볼 때 존재하고 보지 않으면은 존재할 가능성으로만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양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한쪽을 움직이면 다른 쪽도 반응하듯이 같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이고 그리고 보는 자와 이 보이는 대상 세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하고 있거나 이 보는 자 그것이 더 근원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걸 부처님이 이제 그 2500년 전에 새벽별을 보시는 순간에 깨달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양자물리학자들은 그런 실험 끝에 이제 그 이론을 증명하고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되었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으신 것은 아닐 테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그전하고 다르게 보이고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걸 납득할 수 있지만 또 설명도 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 건 아니라.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는 그 전에 이제 이 모든 게 다 구분되어 있고 안팎이 다르고 나와 남이 다르고 또 이 삶과 죽음이 다르고 또 이 세상에 오기 전과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만약에 열반이라고 하면 그 열반과 이 생사의 세계 이건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보신 거고 그리고 그런 통찰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부처님의 그런 안목을 의지해서 그런 눈으로 이 존재계를 보는 것을 한번 해보면 훨씬 쉬운 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따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이 경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말은 마음의 경계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 보이는, 들리는, 혹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계로 드러낸 세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하고도 조금 비슷한데, 이게 마음이 드러낸 세계, 이런 뜻으로 경계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계가 그냥 이렇게 시공간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내 몸도 이 세계 속에 엄마가 낳아주는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몸이 나고, 또 내 몸 밖에 이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이 세계를 보고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살아왔다면,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경계라는 개념으로 이 존재계를 보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도 다 이 마음이 보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소리의 세계도 내가 그거를 마음이 들으면서 이게 존재하게 된 거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듣는 거죠. 그게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다. 그 중에 이제 법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음이 그것들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 세계, 이것이 그냥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그거를 그렇게 밖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찰하는 거죠. 이것이 경계로 보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을 마음의 경계로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봐보고 또 그거를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 세계가 그대로 내 마음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다고.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쉽고도 강력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처음의 통찰, 이것이 이제 부처님처럼 새벽표를 보는 순간에 그게 일어날 수 있고, 선문답 끝에 독참하다가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자기가 혼자 화두를 참고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런 눈이 열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떻든 이런 말을 듣고라도 한번 그렇게 봐보고 또 그게 이제 놓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면은 이제 항상 그런 눈으로 이 존재계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 세계가 경계임을, 언제나 마음의 경계임을 자각하고서 그렇게 이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거, 이 온도가 높아서 우리도 이제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으로서 여러 가지 촉감을 느끼면서 사니까 더운 걸 알고 추운 걸 알고, 너무 더우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느끼는 거로구나. 이 덥다고 하는 이 느낌, 몸의 그 감각, 이것조차 내 마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로구나. 이 마음 속의 경계로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마음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통찰하고서 이렇게 느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에 그냥 더운 것이 그냥 싫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더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대로 수행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괜찮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저 사명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가마솥에 더운 방에 태워 익혀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경계를 자제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될지 모르죠. 실제로 뭐 이제 그런 그 깨달으신 분들이 이 현상계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신통 같은 걸 보여줄 때도 있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최면 있잖아요. 최면 상태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면 걸린 사람한테 시원한 젓가락을 손에 대주겠다고 하고 이쪽에서 이제 바나에다가 벌겋게 달군 쇠젓가락을 손에 대주면서 시원하지 시원하지 그러면 시원하다고 해요. 그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손이 막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우리 의식과 마음과 연결된 대상 경계라는 걸 보여준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이걸 차다고 생각하면 뻘건 쇠젓가락인데도 거의 그걸 시원하게 느끼고 또 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명대사 같은 그런 신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과학에 보면 절대온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하 273도가 되면은 기체가 이제 273분의 1도씩 273분의 1씩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늘어나고 또 온도가 떨어질 때마다 1도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1씩 부피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영하 273도가 되면 기체일 경우에 이 부피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든 기체가 그 전에 액체나 고체로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이제 일어나지는 않는데 어떻든 기체 상태로 있을 때 그렇게 273분의 1씩 부피가 변화하는 것은 샤를의 법칙인가? 그런 법칙으로 아주 분명하게 증명이 된 거고 실제로 영하 273도 이하의 온도가 있지는 않다고 하죠.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은 이제 그 존재가 0이 돼버리는 거고 블랙홀의 온도가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물질로 된 몸 이것이 이 온도를 느끼고 살아가는 건 이제 이 실제하는 이 온도 속에 그러니까 영하 273도부터 뭐 몇천 도 혹은 그 이상의 온도 영역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하 한 뭐 4, 50도부터 영상 한 50도 이 정도 사이에서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하에서는 당연히 죽을 테고 그 이상에서도 살 수가 없을 테고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한계까지 기후가 변해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좁은 영역대 안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님 계시던 그 인도는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많았을 거예요. 추위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이상세계를 청량한 땅, 청량국이라고 많이 표현했어요. 저 오대산에 그 문수보살님이 출연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절 이름이 청량사, 청량선원 뭐 이런 이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이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보면 이 마음속의 번뇌의 뜨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서 생각이 없고 청량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은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싫다고 생각하고 막 그걸로 이제 괴로워하면 사실은 막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번뇌가. 그러니까 물체 안에서 온도도 그 안에서 그 입자의 진동이나 이동이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막 높아졌을 때 그게 뜨거워지는 거래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막 일어나고 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고통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번뇌가 고요히 잦아들고 아무 망념이 없고 그냥 순수한 의식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청량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가 우리가 생각의 길로만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런 상태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가 죽거나 삶이 불가능할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 벗어났을 때 온전한 삶이나 참다운 자기 존재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거고 거기에는 이렇게 길 속에서 헤매던 그 뜨거움이나 혹은 고통이나 혹은 혼란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명료하고 그대로 다 옳고 그대로 다 완벽하게 아름답고 조화롭다는 말이죠.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건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생각으로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사실은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그걸 쫓아서 막 경쟁적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많이 쓰고 많이 가지고 막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함께 내달리는데 그 결과로 그렇게 경쟁하면서 아둥바둥 막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소비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이제 갖추게 되어도 그렇게 살아봐도 오히려 더 마음속에 생각만 많고 더 불편하고 덜 만족스럽고 그리고 더 주변은 혼란스럽고 기후나 뭐나 다 더 위협적이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이 참다운 행복이나 우리 모두가 다 조화로운 행복을 이렇게 구가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이 수련회도 오고 또 이 수행을 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번뇌의 길이 아니고 번뇌를 쉬는 길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동안 들려고 하는 화두 이것은 바로 이 대상, 경계 이것을 대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고, 관심일법 총섭쟁, 불교 수행의 모든 방법론은 다 이 마음 보는 것을 골자로 해요. 뭐 위파사나 수행이든 연불 주력 수행이든 화두 수행이든 다 이렇게 마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면 그건 진짜 불교 수행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화두 수행은 그냥 마음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뭔지 그 존재를 규명하려고 혹은 그것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훨씬 더 치열한 노력으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가장 높은 각성력으로 그것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서 보고 있는 이것이 뭔가, 듣고 있는 이것이 뭔가, 또 느끼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알고 하는 이것이 뭔가, 이런저런 온갖 인간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스스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음만 분명하면 사실은 거기에는 온갖 분별이 사라져버리고 또 생각이 혹은 망상이, 잡념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다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와 나 아닌 세계, 남, 이 구분도 분별도 사라져 버리고 어떤 것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고 내 것 아니고 이건 좋고 나쁘고 하는 이 모든 일체의 분별이 거기서 다 그냥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단박에 그 화두의 의심이 분명한 그 상태에서 그냥 마음 그 자체만 드러나고 그것이 분별하면서 갈팡질팡 그 말의 길로 언어의 길로 번뇌망상의 길로 이렇게 헤매다니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막막해 하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죠. 진리 그 자체가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각이 위해서 그냥 화두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다른 공안들도 궁금하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본창 공안으로 결국 깨달아야 할 혹은 깨달았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지켜가야 될 그 마음자리 그거는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의 자리 뿐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무슨 일을 겪어도 설령 죽음을 겪어도 그때 이것 무엇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그 순간에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 혹은 생각 번뇌 그 고통 이런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실증하고 이거로 하고 이제 분명히 실로 깨달아서 그거를 이제 언제나 쓸 수 있게 그렇게 해가야 할 것입니다. 저번 수련회부터 너무 독참에 목을 메고 그냥 어떤 공안에 답을 하고 못하고 여기에 마음이 팔려서 이 자기 마음 근본 그 공안 이걸 챙겨가는 것을 이렇게 소홀하게 될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실참 수행하는 것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독잠은 조금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지만 초점은 바로 그 이 먹고 할 때 이것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 혹은 죽음, 이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그 전에 나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이 대상 세계라고 하는 것, 이 경계를 허물고 있는 전체 하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수련회에서 이 이제 화두를 잘 재어나가는 요령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다시 이제 짧게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자기 업대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 주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묻고 이것만 해나가야 되는데, 업이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몰아가면서 거기에 팔려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두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주 좋은 요령은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 그 행동을 잘 보면 속에서 뭔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작동해요. 그 의도는 이제 어떤 때는 의식적이어서 자기가 일으키는 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업에 의해서 무의식 중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먼저 이 뱀의 머리처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과 꼬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도 드러나고 나중에 그 생각 따라서 말이나 행동도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업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그 의도, 그 앞에다가 화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까 마음을 보고서 이 관심, 마음을 보고서 거기에 이제 화두를 드는 것이 선수행, 탁월한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화두를 마음의 움직임, 그 중에서도 그 의도, 이 앞에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구에 비유하면 이 축구장 안에 22명 플레이어들이 다 공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90분 내내 그 공을 의식하지 않고 딴 거를 보고 있거나 뭐 딴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기가 공을 드리블하든 슛을 하고 있든 아니면 방어를 하고 있든 아니면 어떤 지점에 가 있든 항상 그 볼을 먼저 안중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드리블을 하고 할 때도 볼을 앞에 두고 몰고 가지 뒤에다가 공을 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의도가 일어나기 전에 볼을 몰고 가듯이 화두를 이렇게 몰고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속에서 의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그걸 억누르거나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굳이 막 끊으려고 하거나 스스로 그 생각을 이거 나쁜 생각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 앞에다가 공을 몰고 가듯이 화두를 들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 의문을 두고서 이게 가는 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그 지점에 두란 말이에요. 마음속의 의도 앞에다가 화두를 두고 공부를 해나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었어요. 수행의 요령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호흡에 실어서 화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상 호흡을 의식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화두를 챙기거나 이렇게
호흡을 놓쳐버리지 말고 계속 이제 호흡과 함께 화두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지식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흡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제 화두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익숙해지면. 그리고 호흡은 잠들어도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화두를 챙기면 화두가 있다가 놓쳐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 한계를 이 화두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해나가는 이 방법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사실은 뭔가를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난 대상 경계를 자기 마음이 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초하루 법회 때 비유하기를 영사기가 이 과거의 어떤 기억된 필름을 이렇게 상영을 해서 저기다 이제 무슨 영화가 지나가게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기억들을 다 안에 담고 있다가 그것이 또 이 세계를 투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마음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찍고 있어요. 찍으면서 저장해.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상영을 하고 또 마음이 이거를 이제 본다는 말이죠. 근데 뭘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힘들고 지치고 곧 실증을 내거나 피곤해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늘 해오고 그리고 별로 힘이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당하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화두를 놓는 거예요. 너무 이 화두 재어나가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걸 찍고 있는 놈이 있다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놈이 다 사실은 의식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기억을 다 해. 다. 그리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기억은 다 분명히 안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화두를 두는 무엇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그러니까 화두를 살짝 바꿔서 무엇이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항상 그놈이 작동하고 있는 놈이어서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놈이라. 그러니까 화두를 하다가 왜 놓쳐버리냐면 다 이제 혼침과 산란심 이 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든 이 기억하는 힘 이것은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잠들어 버려도 그 전날 이제 내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고 기억을 해두면 이게 잠속에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아침에 나를 깨운다고. 그러니까 이 기억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걸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놈이 똑같이 지금도 이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미래의 어떤 걸 상상해도 그놈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시간하고 관계가 없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리아식에 연결된 거고 아리아식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혼침과 산란이 와도 이놈만 분명하면은 그 혼침이나 산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두를 하다가 혼침이나 산란이 떨어져 버리는 거는
화두를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예선사들이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진실하고 분명한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화두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참마음은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새로이 먹고 정신 차리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기억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쭉 꿰뚫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사실은 참마음이야. 참마음에 아주 가깝거나 거기서 이제 번뇌망상, 근본 무명만 사라지면 그대로가 진짜 온전한 참마음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기억에 관계된 그 마음으로 화두를 들면 혼침이나 산란에 팔리지 않고 그 화두를 이어가기가 아주 쉽다는 말이에요. 잠이 올 때도 지금 이 잠 오는 이것을 무엇이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잠 올 때는 이 의식의 경계가 다르거든요. 꿈결로 들어갈 때 막 이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막 하던 거하고 다른 아주 다른 원형질의 아주 복잡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형상으로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든 막 지나간다고. 근데 그것도 똑같이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찍고 있는 놈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의식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에 그냥 사로잡혀서 의식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잠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찍고 있는 놈,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놈, 이놈을 의심하면서 쭉 가면은 그런 경계에서 화두를 이어가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잠 올 때도 그렇게 막 싸우지 않고, 잠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해가 보면 너무나 편안하고 이상하게 화두가 아주 고요하게 잘 되어가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망상이 막 일어나도 그냥 이걸 보고 있는 이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 망상하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화두가 끊어져 버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망상이 일어나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게 이 세 가지 방법,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봐요. 자, 이제 그렇게 실제로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생기는 문제나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차담 시간에나 이렇게 짧게 독참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아침에 차담 시간에 질문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